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제 살펴본 34장 말씀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그 이면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 중에 정말 어색한 표현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들인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줄과 추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만드는 창조의 도구인 줄과 추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도구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줄과 추를 들고 계셨고 그것으로 이룰 회복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은 줄과 추를 사용하여 완성하실 온전한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란과 공허의 공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회복의 때도 창조의 때와 같이 완전한 아름다움이 가득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먼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재미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4절 초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치료하고 서로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그 일에 서로와 서로 남은 자들의 서로와 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치료하고 힘을 돋우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구원입니다. 8절을 보면 회복된 광야에 거룩한 길이라는 대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걸을 순례자의 길입니다. 악한 자는 이 길을 다닐 수 없고 오직 의인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걸을 길은 들짐승들의 어떤 소굴과 같은 형태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걸을 길은 들짐승이 없는 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이 아름다운 길을 통해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9절은 이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속은 노예 생활과 같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어진 10절을 통해서 이들을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량은 기본적으로 값을 치르고 뭔가를 사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의 1차 독자들에게 구속과 속량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이것이 포로 귀환 사건으로 종결된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궁극적인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량되었고 그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속하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룩한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던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들의 입술에 영원한 희락의 노래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기대하는 꿈꾸던 그런 일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 즐겨 듣던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이 G.O.D라는 그룹이 유명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사들을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난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어떤 그런 길 위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바라지만 늘 후회 가운데 슬퍼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길,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던 남은 자들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거룩한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위협에서 지키시는 그 길, 좁지만 후회가 없는 그 길, 그 거룩한 길을 걷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가운데 있다고 하셨으니 어렵고 힘들어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한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기쁨의 길, 즐거운 길, 참 평안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어떤 어려움과 위협에서도 지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겨워하고 우울해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냉철하게 무엇이 빠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세상의 길이라면 속히 돌이켜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